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6번째인데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의 세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유머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발 좀 웃어주세요, 듣고. 네. 1부터 했더니 잘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섭섭해요. 그죠? 웃으라고 만들었는데, 이야기 드리는데, 안 웃으면 그렇잖아요. 경상도 할머니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초청을 받아서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아마 전도 집회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는 그 친구 할머니들에게 말합니다. 야야, 예수가 죽었단다. 그래요. 다른 할머니가 궁금해서 묻지요. 와 죽었다 카드노? 그러니까 이거 할머니가 그래요. 못에 바퀴가 죽었다 안 카나? 그래요.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네. 이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할머니가 궁금한 걸 못 참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하지요. 근데 예수가 눕고? 그러니까 이 전도 집에 갔다 온 할머니가 대답을 해요. 몰라. 우리 며느라기가 아버지 캐 샀는 거 본 게네 사돈 어린인갑지.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문상은 갔다 왔나? 그랬어요. 아니 안 갔다. 그래서 와 안 갔노? 그러니까 갈락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한다. 네, 이래 웃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네,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할머니들처럼 이 많은 사람이 그죠?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지 않고 섣부른 판단과 반대를 합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반응은 첫 번째는 시기심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고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이 하나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나왔습니다. 모두 다 나음을 얻었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할 때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는 예루살렘 바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즉 예루살렘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까지 모든 일은 예루살렘 경내에서 있었지만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필연적으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적개심을 불러왔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도들과 교회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이유를 시기심에 불탔기 때문이라고 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사회에서 이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갈릴리의 순회 전도자인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위선을 막 폭로를 했지요.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진절머리였어요. 시기심이 그들의 영혼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소리는 그들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시기심이 지금 이제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둔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난번에 예수와 그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 엄히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어겼다는 거지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싫어했는지 그들이 예수란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의 피라고 해서 예수님의 예자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사로잡은 이 시기심이 뭐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도들까지 박해하는 것일까요? 인류의 역사는 다툼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다투며 세상은 발전해 왔습니다. 다툼은 파괴를 가져오고 그 다툼 때문에 세상이 발전해 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지요. 다툼은 경쟁에서 시작되고 경쟁은 시기심이 부추기지요. 시기심의 출발점은 결핍과 비교의식입니다. 남들이 가진 것, 그들의 성공을 보며 나 자신이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시기심은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너 옆 사람 너무 잘하면 그죠?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꼭 해서라도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잖아요.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샀다 그러면 에이 뭐 열심히 일하긴 뭘 일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샀겠지. 빚 많이 냈겠지. 이러면서 절대 좋은 말 안 해줘요. 그게 시기심인 거예요. 뭐 저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옆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뭐 이거 뭐 다른 사정이 있겠지 이러지. 그걸 잘한다 이래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마음에 있는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은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죠. 내가 아닌 타인의 성공이 불편하고 불쾌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다툼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들의 다툼은 시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시기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심은 가장 오래된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화와 다툼은 모두 다 시기심에서 시작합니다. 시기심이 탐욕을 부추기고 또한 남의 것을 탈취하고 훔치게 만들지요. 시기심이 마음과 또 미움과 이간질과 해코지를 부추기는 겁니다. 미얀마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토기장이가 한 세탁소가 번창하는 것을 보고 시기를 했대요. 아니 서로 업종도 다른데 한 사람은 토기장이고 한 사람은 세탁소인데 세탁소가 잘 되는 걸 보고 이 토기장이가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탁소를 좀 망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황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황실에 코끼리가 있는데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흰색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유명한 저 세탁소에 코끼리를 좀 맡겨가지고 검은 코끼리를 흰 코끼리로 좀 바꾸라 하세요. 황제가 이제 이렇게 황제에게 그렇게 부탁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황제가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황제가 세탁소 주인에게 말하죠. 여봐라, 우리 여기 있는 검은 코끼리를 좀 가져가서 네가 세탁을 잘한다고 하니까 흰 코끼리로 좀 만들어 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세탁소 주인이 그래요. 황제시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려면 빨려면 세탁하려면 세탁 그물을 담을 만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큰 대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코끼리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토기장한테 말해가지고 이 코끼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황제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맞거든요. 그래서 토기장에게 말을 하죠. 얘야, 너 가서 그 코끼리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든 세탁소 주인이 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 큰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줬지요. 갖다 줬는데 코끼리가 딱 올라갔더니 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다 누가 망했어요? 네, 토기장이가 망했다 그 이야기죠. 네. 남을 망치려고 한 그 계략 때문에 결국 자기가 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망하게 하던 시기심이 자신을 망치고 말았던 거지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 전도회 모임에 갔더니 어느 집 아들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시기심이 막 올라오지요. 다른 옆에 셀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보면 괜히 이렇게 시기심이 생기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서로 잘 지내는 걸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막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막 시기심이 납니다. 행복하고 천국 같은 교회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시기심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에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심은 쉬지 않고 우리 속에서 작동합니다. 시기심을 버려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기심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은 마귀의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시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마음이 지옥 같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시기가 생기면 마음이 지옥 같아요. 시기심을 버리면 마음만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이 천국이 됩니다. 시기심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입니다. 열심. 열심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나 성취하는 것에 막 자극을 받지요. 그들처럼 성공하거나 발전하고 싶은 강렬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하지만 시기심과 달리 열심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지요. 자기 발전을 이루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열심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열심을 사라지도록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열심히 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니도 하지 말고 나도 하지 말자. 모두 다 실패자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시기심은 마귀의 것이고 열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시기심을 버리고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심히 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라고 말하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며, 사랑은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어떤 시기심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진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런데 그 시기심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는 진실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빈자리는 시기심이 독차지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두개파는 이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사도들 모두 다가 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지요.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꺼내줬잖아요. 꺼내주고 나서 보통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생했다. 빨리 집에 가라. 그죠? 얼른 집에 가거라. 그죠? 성도들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교회에 가거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한 뒤에 그죠? 한 말은 전혀 엉뚱한 말이죠. 뭐 하라는 겁니까?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맡겨진 사명을 계속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성전에 서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라는 겁니다. 성전은 반대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반대자들의 중심, 적진 한가운데 서라는 말씀에 사도들은 즉각 순종합니다. 새벽에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한편 이 산헤드린 공회 원로들은 사도들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사도들에게 더 많은 죄목을 씌울 계획이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이 감옥에서 돌아와서 뜻밖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감옥은 단단히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감방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몹시 당황하죠.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소리칩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 뜰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쯤 되자 산헤드린 공회는 분노했습니다. 사도들을 강제 구인하도록 조치를 했지요. 군사들이 가서 사도들을 체포하긴 했지만 강제로 끌어올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강제로 끌고 오지 못했을까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 반대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는 여러분 대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인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성전 경비대가 두려워한 것은 군중의 소요와 집단 행동입니다. 충돌이 두려웠고 로마 군대가 개입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까 크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대중 앞에서나 공회 앞에서나 기회가 있으면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지에 대해서 크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서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들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막 겁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겁박에 오히려 사도들은 더욱 담대해졌지요. 반대자들과 핍박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지요. 성령님과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못 살까 두렵고, 잘 안 될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뒤처질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인정한 자들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두려움은 방향과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머뭇거리게 합니다. 움츠러들게 합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불투명한 미래입니까? 답답한 현실입니까? 쓰라린 과거입니까? 자신의 무능함입니까? 건강입니까? 실패입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용납할 수 없는 자기 자신입니까? 마귀의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벌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을 제일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느냐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복음은 두려움에 대해 바른 생각과 태도를 지니게 합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그분과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해볼까요?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긴다.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거죠. 큰 두려움이 생기면 작은 두려움은 뭐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당하면 세상에 두려울 만한 것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깁니다.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로 나의 우상이에요.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라서 바닷가에 가면 무당집들이 참 많아요. 무당집들이 많은데 늘 그 바닷가 방파제에 있는 그쪽에 이렇게 놀러 가면 그 다 입구에 그 무당집이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어릴 때 무서운지 그냥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전에 한번 그 어릴 때 추억이 나서 갔더니 아직도 그 집이 안 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는데 그때만큼 무섭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릴 때 그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다가 무섭잖아요. 그죠? 이 어부들한테는 바다가 무서워요. 왜냐면 어디로 어떻게 흉용할지를 모르니까 바다가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워서 누구를 섬겨요? 용왕을 섬기잖아요. 바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용왕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무서워하는 걸 섬기게 되어 있어요. 돈이 무서운 사람은 돈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우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명예가 무서우면 명예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신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무서우세요? 여러분은 누가 무서우세요? 누가 무섭냐?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 무섭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자. 옆 사람에다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무섭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다는 말이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뭐 무서워서 옴짝달싹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야 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두려워한 건 뭐예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리였어요. 자기의 명예였어요. 자기의 기득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덮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기가 죽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말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진심으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30절과 31절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나오지요. 이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이 복음을 아주 정의를 잘 해놨어요. 이 사도가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예수는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예수는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복습. 우리 앞으로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말해야 된다. 아니 복음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다 뭐 모르면 뭐 멸치볶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는 죽으셨다. 두 번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구원의 주가 되신다.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들은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인데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 그냥 예수 믿을래요. 네, 예수 믿을래요.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의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가슴이 찢겨 나갈 정도의 살기등등한 분노로 전도자를 찢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뭔가를 찢어요. 자기의 영혼을 찢든지 아니면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찢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공회원들은 자기의 마음이 찢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마음을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노하여라는 이 표현은 마음을 샅샅이 찾아서 톱질했다. 마음을 조각조각 도려내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현은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7장에 가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군중들의 마음, 그 군중들의 그 심령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분노였다고 합니다. 공회의 분노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때 한 바리새인이 일어났습니다. 당대 가장 존경받는 랍비들의 아버지와도 같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과거 역사적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참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시간 지나면 다 사그라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하나님이 계속하게 하실 거니까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서 뿔리 달려들었다가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죠.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송받을 만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지요. 가말리엘은 지혜로운 말로 이리 비키고 저리 피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알게 될 때 과연 가말리엘이 살아있을까요? 야, 시간 지나면 이게 사람의 일이면 사라질 거고 시간 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계속 남아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때 남아있을 때 가말리엘이 살아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고요. 그때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는 선택할 기회가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비겁한 사람이죠. 굉장히 고상한 척했지만,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지만, 굉장히 지식 있어 보였지만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 복음을 들으면 분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되지요. 자신의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죄에 대해 분노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와 그 본질에 대한 깊은 혐오와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놈의 죄가 이러면서 그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노가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가져오는 그 파괴적인 결과들을 깨달을 때 신자는 그 죄를 미워하고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뭐냐면 나를 어찌하면 좋을까? 이 복음을 듣고서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근심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노하게 했느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읽게 만들었느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죄를 향한 그 분노가 결국 그 근심이 되어서 그의 영혼이 깨끗해졌대요. 죄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분노하고 대적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고 있죠. 선택을 유보하는 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이 작가이고 또 신학자인 영국의 유명한 분이지요. 네, 그분이 쓴 책 중에 악마의 편지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상급 악마였던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사람이 자기 조카, 하급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성공적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코칭을 해주는데 그 코칭하는 걸 편지로 썼어요. 그래서 코칭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악마의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런 전략을 써야 되고 가르쳐주죠. 그런 이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네가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게 해라. 맞습니다. 생각되실 때 잠깐만요. 집에 가서 제 하냐고 의논 좀 해보고요. 잠깐만요. 부모님한테 물어보고요. 잠깐만요. 내가 하루만 더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 내일 하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 같은 식으로 미루는 경향을 지적한 겁니다. 결단을 미루는 순간을 틈타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려는 이 사탄의 전술이라는 것이지요.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와 가말리엘은 옳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기보다 자기들의 죄를 분노로 덮어버렸습니다. 화내는 것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가브리엘도 분노를 피하려다가 복음에 대한 정당한 분노마저 유보하고 있죠. 복음은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향한 분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향한 분노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분노가 우리 속에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죄를 향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볼 때 안타까움을 느껴야 돼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고위공직자 청문회 그걸 잠깐 봤는데 막 속에서 열불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오늘 설교 시간에 그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성령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썼다가 다 지워버렸거든요. 원고가 너무 길어서. 아니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인권위원장인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창조론은 과학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창조론은 교과서 어느 과목에 들어갑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믿는 신앙. 그런데 그걸 보고서 대답을 묻는 국회의원도 좀 화나게 했지만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이 더 화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그 대답을 못하며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했어요? 야, 기독교는 저래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기독교구나. 그런 생각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욕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창조론은 무슨 과목에 속합니까? 창조론은요, 생물학이에요. 창조론은 화학이에요. 창조론은 물리학이에요. 창조론은 사회과학이에요. 창조론이나 이런 진화론이나 다 론이에요, 론. 론은요, 이론이란 뜻이에요.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무엇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설을 세운 창조론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가 진화가 되어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설인 진화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죠.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왜 차별을 하냐고. 차별을 누가 하고 있어요? 두 이론을 다 가르쳐야죠. 그게 정확한 거 아니고 왜 기독교는 창조론만 주장하냐고. 아니,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래요. 이런 세상을 해요.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분노를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말리엘이 공회 앞에서 한 말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기록한 누가의 심정이 되어서 살펴봐야 하죠. 누가는 예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모두 살펴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가말리엘의 말을 한 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지혜자였던 가말리엘의 말을 빌어서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한 말을 빙자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복음 사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출신의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예수복음은 지난 2000년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일이면 망할 것이라 했는데 안 망했어요. 지금 전 세계,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전 세계 한 70억 정도 이야기하는 인구 중에 249개 24억 명이 예수를 믿는데요. 결국 가말리엘의 말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음을 증명한 거죠.
예수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시기심과 두려움과 분노로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처럼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복음은 날로 확장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를 만납니다. 어떤 반대를 만납니까? 시기하듯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만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분노로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시기심을 열심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에 대한 그 분노가 우리의 열정을 솟구치게 합니다. 그 은혜로 넘쳐나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